나무아미타불. 이번 시간에는 선사이면서도 정토종 제8조이신 연지대사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지대사님은 죽창수필의 저자인 운서주갱스님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간책진, 아미타경 소처, 많은 저서를 남기셨고요. 또 명나라 때 4대 고승입니다. 연지대사, 감산대사, 우익대사, 자백진가선사, 이렇게 4대 선사에 해당되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감산대사님보다 11살 선배되는 그런 스님이고, 또 감산대사, 우익대사님께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세 분 다 그 참선 그리고 정토종에 다 큰 영향을 끼친 선지식들입니다. 이 연지대사님께서는 성품을 보는 견성만으로는 생사해탈이 어려우니 염불로 보림해서 완전한 생사해탈을 이뤄라, 이런 법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연지대사님의 법문을 읽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염불하려 들지 않는 것은 단지 서방 정토를 얕잡아 보기 때문입니다. 서방 정토에 왕생하는 것은 바로 가장 큰 공덕과 복덕과 지혜를 두루 갖춘 위대한 성현만이 가능한 일이며 사바세계를 정토로 바꾸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자대비로 이 염불 법문을 가르쳐 주셨으니 그 공덕은 천지보다 훨씬 크고 그 은혜는 부모님보다 더 막중하여 이 몸을 다 박살내고 뼈를 재다 빻아도 보답하지 못합니다. 이런 법문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염불수행을 하근기나 하는 수행이라고 여기는 것은 400여 년 전 연지대사께서 염불법을 펼치던 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연지대사께서는 1535년부터 1615년까지 생존하셨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연지대사께서도 설했듯이 염불행은 하근기는커녕 지혜와 공덕을 겸비한 상상근기만이 믿고 받아지녀 닦을 수 있는 가장 원만하고도 단박에 성취할 수 있는 원돈 법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염불 법문은 할머니들, 이 불교를 잘 모르는 할머니들부터 십지보살까지, 이 보살님들까지 하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하근기가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상근기 중에 상근기가 하는 수행이다. 상상근기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드린 겁니다. 원돈 법문이라는 것은 원만하고 단박 성취할 수 있는 법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미타불 연불만 해도 그 많은 공덕을 또 갖출 수가 있고, 아미타 부처님 본원력에 의해서 윤회를 벗어나서 성불학교인 극락세계를 갈 수 있고, 또 살아서도 저절로 무생고빈을 정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량수경의 그런 이치가 나옵니다. 그 아미타 부처님 이 대신 법장 비구의 서원에 의해서, 서원의 힘, 본원의 힘에 의해서 연불만 해도 지혜가 갖춰진다는 겁니다.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깨닫지 못해도 왕성을 하게 됩니다. 업을 지닌 채 일심불란, 일왕전념이 되면은 왕생이 가능합니다. 왕생이라는 것은 육도 윤회를 벗어나서, 삼계를 벗어나서 극락세계, 성불학교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견하고 성불 공부를 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극락세계에 가는 즉시 불태전지 보살, 칠지, 팔지 보살에 해당되는 그런 보살의 지혜와 등등을 갖추게 됩니다. 이것 역시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력에 의한 불가사의한
현상인 것입니다. 이 우리가 범부지만은 극락세계에 하생하는 즉시 보살의 지혜가 발현되는 이런 이치는 이제 우리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가 죽어서 사람 몸을 받을 때 바로 사람의 지혜가 발현되는 이치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믿음이 갈 수 있습니다. 연지 대사께서는 아미타경을 풀이한 미타경 서초에서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은 수많은 공덕을 한꺼번에 다 갖추는 것이고 아미타불 명호만 부른다면 이는 온갖 수행법을 빠짐없이 갖추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대사께서는 연불수행법이 계정의 사막을 두루 포함하고 육바라밀을 빠짐없이 갖춘 법문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이제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저절로 계행이 갖춰지고 선정도 갖춰지고 지혜도 발현된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연불을 하면은 고기도 싫어지고 술도 싫어지고 섹스도 싫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 됩니다. 그러고 이 선정에 깊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하든 어떤 경계가 오든 이제 불치여상 여여부동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걸 선정이라 합니다. 그러고 지혜, 이 알 수 없는 지혜가 발현이 됩니다. 그게 뭐 꿈으로 그게 나타나든 저절로 알게 되든 이런 지혜가 점점 깊어지게 됩니다. 연불을 하게 되면. 그리고 그 말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가피, 이게 항상 이어지게 됩니다. 불자들에게는 죽창수필의 저자인 운서주경 스님으로 더욱 유명한 정토종 제8대 조사이신 연지 대사님의 삶을 따라가 보면 연불법이 왜 가장 원만하고 단박에 성취할 수 있는 원돈 법문인지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원만하고 가장 빠른 속초 성불의 길입니다. 속초. 빠르게 초월한다는 겁니다. 원돈 법문인지를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1535년 명나라 세종 당시 항주 땅에 태어난 대사의 속성은 심시이며 신봉사할 때 심시이며 17세에 이미 제반 학문을 마치고 남을 지도할 정도로 총명하였습니다. 17살에 이미 학문을 달통했다는 겁니다. 문장은 물론 덕행까지 뛰어나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으며 불연이 깊어 친구의 할머니로부터 연불을 배워 어린 시절부터 살생이라고는 벌레 하나도 죽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연불을 하게 되면 저절로 살생도 하지 않게 되고 나쁜 짓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지 대사님도 방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 영명연수 선사님도 그렇지만은 연불을 하게 되면 저절로 방생을 하고 고기도 안 먹게 되고 술도 안 먹게 되고 음행도 하지 않게 되고 이렇게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그게 연불법이 계정의 사막을 다 갖췄다는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대사의 나이 27세 되던 해에 부친이 세상을 떠나시고 29세에 부인이 죽었으며 31세는 모친마저 돌아가셨습니다. 인생의 허망함을 뼈저리게 느낀 그는 연불심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그래도 세연이 아직 남아서인지 세상 인연이 아직 남아서인지 재혼을 하여 18살에 탕씨 부인을 맞이하였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인연도 잠시 1년 후인 32세 되던 해에 성묘를 하러 가서 풀이 우거진 무덤을 바라보며 인생이란 어찌하여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것일까?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법은 없는가? 하는 한 생각이 일어 불문에 출가하여 영원 불멸의 진리를 탐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성묘를 끝내고 곧장 집으로 돌아와 부인에게 차를 가져오라 하여 같이 마시고
나서 찻잔을 깨뜨리고는 웃으면서 흩어지지 않는 인연은 없소 하고는 출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찻잔을 일부러 깨뜨려 가지고 이제 찬물을 흘린 겁니다. 뭐든지 이렇게 깨어지고 흩어진다는 겁니다. 이제 재행무상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자 부창부수인지, 남편이 부르면 부인이 따라서 한다 이런 겁니다. 부창부수인지, 그 부인 또한 저도 낭군님을 따라서 출가를 하겠사오니 앞에 가시면 저는 모든 것을 정리해 가지고 뒤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답하였습니다. 훗날 탕씨 부인은 47세의 연지대사의 은사이신 성천 하상에게 출가하여 주금이란 법명을 받았습니다. 주금 스님은 58세 되던 해에 효의암을 창건해 비구니 총림을 개설, 덕 높은 비구니 스님들을 많이 길러내어 큰 공덕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부인에게 극적인 이별을 고한 대사께서는 그 즉시 남방의 오대산 성천 하상에게 출가하였습니다. 연지 대사께서는 그곳에서 1년을 머물고서 여산의 변융 선사를 뵙고 수행법을 물으니 이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일체 명예와 영리를 탐하지 말고 오로지 힘을 다하여 오직 일념으로 도를 판단하여야 하니 명이 다하도록 계행을 굳게 지킬 것이며 오직 염불수행을 행할지어다. 생사고해를 신속히 벗어나 신속히 정각을 성취하면은 염불보다 더 좋은 법은 없는 것이니 마땅히 힘써 행할지어다. 선사의 가르침대로 여실히 수행을 해나가다가 얼마를 지난 후 연지대사께서는 산동 지방을 지나시다가 호련히 마음이 열려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오도승을 읊었습니다. 20년 전 일이 의심스럽다 하여 30리 밖에선들 무슨 기특한 일을 만나랴. 선과 악이 모두 꿈인걸. 마와 부처 공연히 옳다 그러다 다투네. 이 깨달음의 자리, 명심견성한 그 자성자리는 선과 악을 초월한 자리입니다. 선과 악이 일어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육조대사님께서 선도 생각하지 않고 악도 생각하지 않을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하는 이 하두에 그 해명스님이 깨닫게 됩니다. 불사선 불사악 할 때 그대의 본래 면목은 무엇인가. 이 본래 면목 자성자리는 선과 악이 일어나기 전 자리입니다. 선과 악뿐만 아닙니다. 너와 나, 주관과 객관,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이 생겨나기 전의 자리입니다. 만물, 우주 만유가 벌어지기 전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이제 깨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성에서 이 자성이 능생만법합니다. 모든 만법을 생하게 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우리가 보고 듣는 일체 현상 이것을 꿈으로 보게 됩니다. 꿈으로만 존재한다는 겁니다. 실제 있는 게 아니고 꿈으로 환상으로 존재한다. 여로 여겨전 이슬처럼 꿈처럼 번개처럼 구름처럼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항상 일체 현상을 연극으로 보셔야 됩니다. 연극.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산시 산 수시 수 이 그대로가 실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깨달았다고 새벽에 미친놈처럼 뛰어다니면서 한 오도성이 뭐냐면은 비고니가 여자다. 이게 깨달음의 오도성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어떤 선사는 안행 비직이라고 눈은 옆으로 코는 아래로 이게 깨달음의 일성입니다.
눈이 옆으로 있고 코가 아래로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보고 듣는 그대로가 실상입니다. 요게 한상인 줄 알면은 우리가 보고 듣고 생각하고 감각하라고 하는 일체 현상이 꿈이요 물거품이요 한상이요 그건 줄 알면은 요게 그대로가 실상이 됩니다. 예, 요런 도리를 깨쳤다는 겁니다. 연불수행으로 마음이 밝아지자 드디어 본래 성품을 깨달아 초견성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명심견성도 어렵고 어려운 일이지만 견성했다 하더라도 미혹과 업장을 완전히 끊지 못해 여전히 생사윤회를 거듭하는 구도자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이 말법 시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지금 선을 강의하는 분들이 초견성을 한 분도 많지는 않습니다. 해오 정도, 해오, 아르마리, 문자선, 구두선으로 해오를 한 분들이 강의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구업을 짓는 분들이 많고 마치 그거를 구경각으로 약인양 이렇게 암안심에 가득 차서 이렇게 법문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거는 자기도 죽이고 그 따르는 모든 사람을 저기 물구덩이로 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장님이 제자들을 이끌고 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초견성을 하거나 해오를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대선 경전으로 점검을 하고 공안집, 하도집으로 공안집을 보면 자기 자신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그 하도가 일체 의심이 없이 다 획득이 돼야 됩니다. 거기서 막히면 끝난 게 아닙니다. 근데 공안집도 보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좀 편해졌으니까 일체가 유심조라는 걸 알았으니까 그 정도 가지고 법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법문하는 건 좋지만은 자기가 모르는 것까지 그렇게 오버해서 말하고 또 경전 공부도 안 하고 또 경전을 부정하거나 선지식을 비방하거나 이런 법문을 하면 큰일 납니다. 반드시 법화경, 함경, 능엄경, 원각경, 능가경 이런 경을 깊이 참고하셔야 됩니다. 특히 능엄경을 꼭 보셔야 됩니다. 수행자들은 능엄경을 안 보면은 전부 착각도인에 떨어집니다. 전부 착각도인에 떨어져서 업을 짓고 막행막식을 하고 생사해탈은 고사하고 큰 병이 들면 그때 조금 후회를 합니다. 이미 때는 늦습니다. 거의 모든 도인들이 이 여여하게 임종하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 큰 스님들도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물론 이제 언론에는 이제 절에서 돌아가시고 오도성도 읽고 이렇게 발표는 그렇게 됩니다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이러한 사실은 연지대사의 임사체험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견성이라든지 그런 어떤 해오라든지 그거 가지고는 생사에 대적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생사에 대적은 그냥 큰 병이 들어서도 안 되고 또는 누가 뭐 화를 나게 한다거나 돈 문제가 걸렸거나 명예가 걸렸거나 그런 데서도 그게 여의하지가 못합니다. 탐진치, 의심, 교만 이 여전합니다. 그건 전혀 깨달은 게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해오입니다. 해오 정도 가지고는 업습이 녹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억겁을 지어온 그 업이 녹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소식을 하건 두 소식을 하건 해오를 하건 항상 경을 부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부처님과 다름없는 경을 의지해서 법등명을 해야 됩니다. 법등명을 하면서 보림을 해야 돼요. 보림. 업습을 녹이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때부터는 억지 수행이 아니고 이제 무수지수라 해가지고 따끔이 없는 따끔입니다.
구하는 마음 없이 하는 공부입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마음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보림을 10년, 20년은 해야 됩니다. 10년, 20년 한 다음에 강의를 하든지 그런 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보임 과정 없이 섣불리 강의를 하고 이게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면 그 업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사께서는 견성 체험 이후 강소 땅 와간사라는 절에서 주석하던 중 우연히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지를 않고 점점 심해져 마침내 숨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절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이 다비를 하려고 시신을 간 안에다 넣고 운반하려고 하는데 간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났습니다. 대중이 간을 열어 읽어보니 연지 대사께서 아직 살아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임사체험입니다. 대사께서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당신은 그동안 도를 깨쳐서 안심을 얻고 살아온 것인데 이제 이러한 죽음을 당하고 보니 그런 정도의 도력을 가지고는 생사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임을 크게 깨닫고 앞으로는 오직 연불수행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굳게 결심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운서산을 찾아가 그래서 운서주갱이라는 이제 본명으로 많이 불립니다. 그리하여 운서산을 찾아가 그곳에서 평생 연불수행을 하고 살 것을 발언하고 송나라 때 호랑이를 조복받으셨다는 복호선사가 지은 암자에서 살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산중에는 호랑이가 많아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매년 수십 명이 호식을 당했고 그 지방 사람들은 해만 지면 삽작의 문을 걸어 닫고서 출입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말을 듣고도 연지대사께서는 홀로 그 깊은 골짜기에 있는 암자를 찾아가셨고 거기서 며칠 동안 높은 소리로 경을 독송하고 연부를 하고 많은 고혼, 유주무주 고혼을 위해 시식을 하니 그 후부터는 일체 호환을 당하는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유주무주 고혼을 위해서 음식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시식. 이 어찌 연불의 위신력과 가피력이 아닐 것입니까? 이 일로 그 고을 사람들은 연지대사님을 위대한 도인으로 믿어 받들게 되었는데 여기에 또 하나의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연지대사께서 운서산에 주석한 지 얼마가 지나 날이 가물어 곡식이 말라 죽고 산천의 초목까지도 시들 정도여서 온 농민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그 지방 관리들과 유지들이 모여 연지 대사가 계신 암자에 찾아가서 무수히 예배 드리고는 비가 오게 해달라고 지성으로 간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자 대사께서는 나는 단지 연불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며 아무런 도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찾아오신 성의를 생각해서 연불이라도 해드리겠나이다. 하시고는 목탁을 들고 그분들과 같이 들로 내려오셨습니다. 가물어서 먼지가 푸석푸석 나는 농가밭을 다니시면서 목탁을 치며 높은 소리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시면서 한시바삐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먹구름이 온 하늘에 가득히 덮이고 내성병력이 치면서 바라고 바랐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흡족하게 비가 내리자 농민들은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연지대사의 도력은 온 천하에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나라에서도 대사를 위해 절을 하나 크게 지어드렸다 합니다. 연지대사께서는 그 후 정토 총림을 만들어 많은 스님들과 신도들을 교화해 문화인만도 1000여 명이 넘었다고 하며 도력이 높은 제자들이 14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저설로는 유심, 오직 마음뿐임을 종지로 삼아 사와리, 이와 사를 융해하며 아미타경을 해설한 미타경 소초와 선정 쌍수, 참선과 정토를 함께 닦는 선정 쌍수의 관점에서
고인들의 기원과 어록을 기록한 선간책진, 그리고 연불과 참선, 보살행 등의 일상수행법을 안내한 죽창수필 등 20여 종이 유명합니다. 이 가운데 죽창수필이 유명하고 또 선간책진, 기본서는 교재입니다. 예, 이제 연불과 참선의 관점에서 이제 수행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타경 소처, 아미타경을 해설한 이 책으로는 미타경 소처와 우익대사님의 아미타경 요해, 요 두 책이 쌍벽을 이룹니다. 미타경 소처와 아미타경 요해. 이 연지대사님의 소처는 이 단어 설명이라든지 그런 게 아주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우익대사님의 아미타경 요해는 이제 원효 스님의 종요, 무량성교 종요처럼 그 핵심 종지 위주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두 분의 이 아미타경 해설을 보시면은 굉장히 깊은 법문을 체득하게 됩니다. 참선과 정토 또는 이제 천태종, 함종, 밀교, 선종, 이 모든 걸 다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설서를 보시면 굉장히 법문이 깊습니다. 아미타경 요해도 그렇고요. 이분들이 다 명나라 4대 고승이시고 선종, 정토종을 다 통달한 분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볍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꼭 보시기 바랍니다. 평생 분수에 넘친 생활을 하지 않아서 일찍이 자신을 경책하는 32가지 조항, 32자경을 지어서 늙을 때까지 스스로 빨래하고 요강을 치우고 시자를 힘들게 하지 않았던 스님은 늘 평등한 대비심으로 대중을 교화했으며 부처님 말씀이 아니면 말하지 않았고 부처님의 일과 행위 아니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대사의 세수가 80에 이르자 세상 인연이 다 되어 임종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간절히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서 오직 정토 수행에만 전념하거라. 아미타불 일념에 무량 공덕을 성취하게 되는 것이며 한번 왕성하게 되면 일체의 모든 원을 다 성취하게 되는 것이니 오직 왕생극락만을 위하여 살아가야만 한다. 왕생을 위해서는 오직 간절한 마음으로 지성껏 연부를 해야만 하느니라. 대사께서는 이렇게 윤을 내리신 후 서쪽을 향해 단정히 앉아 연부를 하시고는 고요히 세상을 떠나 왕생하셨던 겁니다. 연지 대사님의 구도기를 살펴보면 견성을 하고도 보림을 잘해서 남은 습기를 제하지 못한다면 윤회를 벗어나기 어려운 반면 성품을 깨닫고 나서 연불로 보림하면 생사해탈이 훨씬 수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참선하는 분들은 꼭 이 연지 대사님 이 축창수필이라든지 아미타경 소초라든지 이런 책을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임을 해야 되는지 그 길이 보일 겁니다. 끝으로 연지대사의 건연불문을 통해 연불법의 수승함을 믿고 발보리심 일양전념 아미타불 하시길 간절히 바라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두루 연불을 권하오니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시급히 연불하여 아홉 품계의 연하에 왕성합시다. 구품연대에 왕생합시다. 연하가 피어나면 부처님을 배울 수 있고 부처님을 뵈면 법문을 들을 수 있으며 마침내는 궁극의 불도를 이루어 자기 마음이 본래 부처님을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왕생할 때는 이제 간센보살님이 이제 연자대 연꽃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두 발을 올리면은 연꽃이 닫힙니다. 그러면 즉시 공간 이동을 하게 됩니다. 비트 속도보다 빠릅니다. 비트 속도는 1초에 30만 킬로입니다. 비트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이 마음의 속도는요.
비트 속도보다 더 빨리 공간 이동을 해서 극락 왕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연꽃이 벌어지면 이제 나오게 되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고 이제 가지가지 법문을 배운 뒤에 거기서는 법화경, 하음경 이런 걸 배웁니다. 그래서 대승경전을 이 인연이 닿으면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토 행자들도 법화경, 하음경, 능언경, 원각경, 능가경 이런 대승경전들을 공부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은 중품, 상품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극락 정토에 가면 또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결국은 불교는 일심을 증득하는 겁니다. 일심을 증득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제 무생법인을 증득하고 또 등각묘각 해서 이제 성불까지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바세계에서 하루 공부하는 게 극락세계는 100년에 해당됩니다. 36,500일에 해당됩니다. 그만큼 이 사바세계는 공부하기가 어렵고 유혹도 많고 먹고 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36,000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있을 때 더 연부를 열심히 하고 무량수경도 독경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 무량수경만 독경해도 무생법인을 증득할 수 있습니다. 백독, 천독, 만독, 독서 백편 의자연이지 않습니까? 백독만 해도 그 뜻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천독, 삼천독 한 분들은 어마어마한 가피를 입고 또 깨닫기도 하고 극락을 보기도 하고 아미타 부처님을 칭견하기도 하고 다 그런 이제 이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십념이 왕생 1번만 연불해도 왕생한다 하니까 대충 그냥 연불해도 왕생하겠거니 하고 대충 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럴수록 더 일심불란으로 일양전념해야 됩니다. 우리가 언제 이제 이 갈지가 모르니까 항상 그렇게 일양전념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한 분들은 중품 상품까지 이 극락세계에 가면은 또 몇 급이 걸립니다. 그게 그 너무나 환경이 좋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누구나 다 성불하기 때문에 시간의 문제이지 거기서도 시간을 당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사바세계에 있을 때 초놈을 아껴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참선을 해서 견성해서 연불한 분들은 거의 다 상품으로 갑니다. 상품 상승을 하게 됩니다. 연지대사님, 영명연수선사님 이런 분들은 다 상품 상승을 하십니다. 이미 다 견성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극락에 가면은 아미타 부처님 법문을 들으면 바로 무생법인을 증득합니다. 나고 죽음이 없는 도리, 불생불멸을 깨닫게 됩니다. 이 우리 자성자리는 나고 죽음이 없습니다. 태어난 것도 없고 죽는 것도 없습니다. 그 도리를 학철대화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이제 연지대사님 이제 발언문이 아주 유명한데요. 이제 정토종의 발언문은 선도대사님 발언문이 유명하고 연지대사님 발언문이 쌍벽을 이룹니다. 이제 연지대사님 발언문은 구구절절 이제 그렇게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고 선도대사님은 이제 압축해서 이제 그런 발언이 담겨 있는데요. 연지대사님 발언문 중에 일부분을 한번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목숨 마치 올채 갈 시간 미리 알아 여러가지 병고행난 이 몸에 없어지고 탐진치 온갖 번 내 마음에 씻은 듯이 육근이 하락하고 한 생각 분명하여 이 몸을 버리옵기 정에 들듯 하옵거든 그때에 아미탑을 깨서 간음 세지두보살과 모든 성중 대리시고 강명노아 맞으시며 손들어 이끄시사 높고 넓은 누각
들가 아름다운 깃발들과 맑은 향기 고운 풍류 거룩하온 극락세계 눈앞에 분명 커든 보든 보는 이 듣는 이들 기쁘고 감격하여 위없는 보리 마음 다같이 바라올제 이내 몸 고이고이 금강대에 올라앉아 부처님들을 따라 극락정토 나아가서 칠보로 된 연꽃 속에 상품 상생하온 뒤에 불보살 배웠거든 미묘한 법문 듣고 무생법인 깨치오며 제부를 섬기었고 수기를 친히 받아 삼신사지와 오한육통과 백천다라니와 온갖功德 원만하게 이루어지라. 이 연지대사님 발언문에는 참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정토의 교리와 또 간절한 마음, 또 중생 구제의 발언 이런 게 구구절절 이렇게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정토 행자들이 연불 정근을 하고 이 발언문을 많이 외웁니다. 그 부산 간음사 이제 해주 지연 스님께서도 4년 동안 연불 결사를 하고 계신데 이 연지대사 발언문을 이 독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에 제가 이제 연지대사 발언문을 녹음을 해서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목탁을 치면서 이런 게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고요. 이제 요까지가 제가 쓴 연불각자 일전에 쓴 글을 읽고 좀 해설을 해드렸고요. 그 연지대사님 글 중에 좀 소개할 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유심정토, 서방정토 여기서 많이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선하는 분들이 어떤 유심정토 거기에 유심정토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 서방정토를 믿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고 그냥 방편설이다.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토 법문을 전하려고 해도 어떤 말을 해도 먹히지가 않습니다. 제 경험상. 이 이제 유심 정토를 할 때 이 유심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아닙니다. 식심, 망심이 아닙니다. 여기서 유심이라 할 때 유심은 3개, 예, 3개 유심을 말합니다. 3개 유심의 유심입니다. 이 유심은 진여일심을 말합니다. 망심이 우리가 인식하고 사고하는 그런 망식이 아니고 진심을 말합니다. 진심. 진여일심의 준말이 진심입니다. 이 진심은 십이분별 망상이 없는 마음입니다. 십이분별 망상이 없는 부처님의 마음입니다. 이 유심은 불심이기도 합니다. 진여일심이기도 하고 불심이기도 하고 원각이기도 합니다. 원각. 원만한 깨달은 원각. 원각경 할 때 원각. 이 원각에서 우주가 나왔습니다. 이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라거든요. 이 가없는 허공, 우주가 원각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이 원각경의 본문입니다. 이 원각이 유심입니다. 이 진여일심, 이 시간과 공간을 낳은 이 근본 마음자리, 자성자리입니다. 법신자리입니다. 유심정토는 이 유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서방장토로 할 때는 저 멀리 서방정토가 있지만 그 역시 이 진여 일심 안에 서방정토입니다. 그래서 전혀 모순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축생이든 사람은 보이지만은 지옥, 아기, 또 귀신 세계는 안 보입니다.
천, 아수라, 하늘 세계도 안 보입니다. 아수라도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존재하는 겁니다. 극락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락세계도 이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이 오온의 몸, 오온신이 아닙니다. 업보신이 아닙니다. 법성신입니다. 그래서 몸이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여러 불보살님처럼 존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해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방 정토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물론 이 일체 만유가 한상으로 존재합니다. 한상으로. 우리 사바세계도 한상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듣는 게 다 한상입니다. 서방 정토 역시 한상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에 가까운 한상입니다. 거기는 육신이 없기 때문에. 육신이 있으면은 이 우리가 이 우주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전도된 망상입니다. 근데 실체는 이 자성 안에 우주가 있습니다. 이 원각 안에 우주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자성이 우주를 만든 겁니다. 하기자성 능생만법이리요. 이 자성이 어찌 이 만법을 낸 줄 알았으리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반대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성이 우주를 만든 거지 우리가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참선하는 스님이든 제가자들이든 다 헷갈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법 시대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미 명나라 때도 이런 선성이 이런 오해를 해가지고 연지대사님께 질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참선하는 분들한테 정토 법문을 전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봤는데 참 어렵습니다. 이런 어떤 기본 개념에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삼계 유심이라 할 때 이 유심이 이 식심, 망심인 줄 알아요. 육단심인 줄 알아요. 이 육식, 칠식, 팔식은 진심이 아닙니다. 아레아식까지 우리 진심이 아닙니다. 아레아식이 전식, 득지 해가지고 지혜로 바뀌어야 됩니다. 일체 종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는 진심이 됩니다. 그전에는 망식입니다. 거기서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요 연지대사님의 이제 글을 소개하겠습니다. 연종 8대 조사이자 명나라 4대 고성으로 알려진 연지대사께서 왕생집을 출판할 때의 일입니다. 지나가던 어떤 객이 이야기를 미처 몇 가지 채 읽어보지도 않고 발끈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토는 오직 마음일 뿐 마음 밖에는 국토가 없습니다.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은 이것을 빌려 은연중에 교훈을 말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스님께서는 정말로 극락세계에 태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남이 없다는 뜻에 어긋나는 말이 어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토에 왕생한다는 것이 방편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의 종지에서는 무생을 말합니다. 태어남이 없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불생불멸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성객은 태어나도 태어남이 없는 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생 그대로가 무생입니다. 우리가 지금 견문각제하면서 이렇게 먹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살아있는 그대로가 생 그대로가 무생이라는 겁니다. 한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방 정토 극락세계에 가더라도 가도 간 바가 없습니다. 거기서 극락세계에 하생하더라도 하생한 바가 없습니다. 요걸 그대로 아셔야 됩니다. 요 색 그대로가 공입니다. 색 그대로가 공입니다. 생 그대로가 무생입니다. 요게 일승법문입니다. 요거를 깊이 깨우쳐야 됩니다. 이걸 깨우치지 못하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전혀 이거는 깨닫지 못한 말입니다. 이렇게 질문하자 연지대사께서 말합니다.
나는 그의 얼굴빛이 안정되기를 기다렸다가 말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리 쉽게 단정할 수 있습니까? 만일 태어남이 없는 것이라고 못 박는다면 모든 것이 단멸이어서 오히려 오직 마음뿐 유심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 단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결국에는 없어져 공으로 돌아간다는 인가를 무시한 삿된 견해를 단멸론이라 합니다. 단멸론, 이제 무아를 잘못 알면 또 단멸론에 빠집니다. 이 무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이 육신으로서의 몸과 생각을 나로 아는 게 틀렸다는 겁니다. 이걸 놔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놔가지고 무아가 돼야만 대야가 현존합니다. 대야, 진여, 자성자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이 대야를 진하라고도 합니다. 참나. 이 진하라는 말은 대반열방액에 나옵니다. 대반열방액에 무아, 대야, 진하라는 말이 다 나옵니다. 이게 다 같은 얘기입니다. 예, 반드시 무아를 거쳐야만 대야와 진하가 현존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요 개야, 소아로 살고 있습니다. 소아. 에고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에고. 에고를 깨뜨리는 게 무아입니다. 에고를 깨뜨려야만 우리가 대야, 진화가 현존합니다. 이 진화라는 말이 이제 대반열방에 나왔기 때문에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진화하고는 다릅니다. 무아를 전제로 한 진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연지대사께서는 태어남이 없는 것만 알면은 단멸론이라는 겁니다. 나대 태어남이 없는 도리를 알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뒤에 본문을 말씀하시면 정말로 태어남이 없는 이치를 깨달았다면 태어난들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나대 태어남이 없습니다. 태어남이 본래 없는 것이므로 늘 태어나지만 태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이무생이라고 합니다. 생이무생이다. 생하되 무생이다는 겁니다. 생하되 생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일체 현상을 항상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체 현상을 항상 공가중으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고 듣는 세상은 가입니다. 가. 한상의 거짓 세계입니다. 가. 요걸 가라 합니다. 가. 그렇지만 요거 그대로가 공입니다. 그렇게 볼 줄 아는 게 중입니다. 중. 그게 중간입니다. 거기서 중도 실상이 나오는 겁니다. 공과 중이 하나로 이렇게 공과 중을 따로 보는 게 아니고 순식간에 공과 중으로 항상 봐야 됩니다. 태어나되 태어나는 바가 없다. 그대는 번뇌를 이미 다 없앴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성객이 대답합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연지대사님이 다시 말씀을 합니다. 아, 번뇌를 아직 다 없애지 못했다면 다시 태어나는 인연도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다시 태어나는 인연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 몸을 의탁해야 할 곳이 반드시 있어서 아득한 삼계의 고해 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왕 그럴 진된 정토에 태어나지 않고 어떤 국토에 태어나겠습니까? 육도에서 헤매는 것과 극락세계 구품에서 노니는 것을 비교해 보십시오. 이롭고 해로움이 하늘과 땅만큼이나 큰 차이가 납니다.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부질없는 이론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짓은 나도 하려면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은 함부로 진리를 천착하는 어리석음을 범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가십시오. 그대가 진정으로 나의 말을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면 정토에 태어나 불승에 오를 것입니다. 틀 것만큼의 의심도 갖지 않으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리 없습니다. 그러니까 번뇌를 다 없애야만 생사해탈이 됩니다. 구경각을 이루었을 때 윤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탐진치가 그대로 있으면서 윤회가 없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큼 큰 업을 짓는 게 없습니다. 구경각을 이룰 때까지
그 남은 업습이 다 제할 때까지는 윤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략 수행으로는 윤회를 벗어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 힘듭니다. 아라한이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아라한이 되지 않으면 힘들기 때문에 이 업을 지닌 채 윤회를 벗어나는 정토 법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일단은 윤회를 벗어나서 극락세계에서 보살 수행을 하라는 겁니다. 성불 공부를 하라는 겁니다. 그게 요지입니다. 절대 이 정토 법문이 하근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연지대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자. 그 성객이 공손히 자리에서 일어나 정신을 잃은 듯 어리둥절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줄줄 흘리며 슬피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옷깃을 가다듬고 남은 부분을 마저 읽고는 절을 하며 이 책을 출판해 줄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이렇듯이 이 참선하는 분들이 이 유심정서를 잘못 알아가지고 이 서방정토를 부정하는 경우가 10중 8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법문을 추가로 말씀드렸고, 요런 거를 참선하는 분들한테 많이 이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소개도 하고 공유도 하고 해야 이 점점 정토 법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이제 하지 않게 됩니다. 이 정토 법문이 하근기나 하는 거라는 이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조계종이 이제 그런 고정관념에 쌓여 있다 보니까 연불하는 스님들도 내가 연불한다는 말을 못 합니다. 연불한다는 말을 하면은 왕따를 당합니다. 하근기나 한다고 하고 왕따를 당하고, 스님들이 저한테 오시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고, 그렇지만 이제는 내가 정토 수행을 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는 스님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정도는 이제는 이제 자리가 잡혔다는 겁니다. 많이 정토 법문이 확산이 됐고, 이제 청하스님 역할도 크셨죠. 근데 청하스님 당시만 해도 청하스님 같은 그런 거룩한 분도 외도다 하는 오해를 받을 정도였으니까요. 그 정도로 이 조계종은 선일변도고 임재종 일변도다 보니까 이 유심정토, 삼계유심, 오직 마음뿐이다. 그거를 이제 그 마음을 오해를 해가지고, 예, 정토 서방정토를 그냥 방편설에 불과하다.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방편설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드렸고요. 이 왕생집은 이제 운서주갱, 즉 연지대사 스님이 왕생한 사례를 모으는 일의 뜻을 두고 11해 동안, 그러니까 11년 동안 불경과 다른 여러 책과 기록에서 천여 가지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연불 왕생한 사례 200여 가지를 추려서 이 왕생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유심정토, 서방정토 이런 말씀을 정토 행자들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서 또 이 포교를 또 해야 되고, 또 이런 참선한 분들이라든지 교학에 밝은 분들을 포교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뭐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많은 경을 보라는 것도 아니고, 무량수경 하나만 독경을 수지 독성하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무량수경 안에 금강경 법문, 하음법문, 법화경 법문, 밀교 법문 없는 게 없습니다. 이 무량수경 하나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깊이 하시려면은 무량수경 친문기를 꼭 보셔야 됩니다. 한 730페이지 좀 되니까요. 그 책 하나를 보면은 선종에서부터 교종, 밀종, 정토종 전부 해통이 됩니다. 그러고 정말 왜 일심본란해서 연부를 해야 되는지, 왜 극락을 가야 되는지, 극락보살은 어떤 수행을 하고 있는지, 극락세계는 어떻게 장암되어 있는지, 아미타 부처님은 어떤 소원을 해서 극락세계를 창조했는지, 이거를 명쾌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정토 법문은
아미타 부처님이 스승입니다. 그리고 간음 대세지 보살, 미륵 보살, 지장 보살 이런 분들은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이제 아미타 부처님이 교장 선생님이고 이제 그런 보살님들은 교사. 그러고 십지보살 이하는 도반입니다.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평등심으로 스님과 제가자가 평등하고 남녀노소가 평등하고 일제평등한 그런 자비심, 동처대비심으로 우리가 포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각학타, 내 공부를 하고 남을 깨닫게 하고 교화를 시키고 그게 바로 내 공부입니다. 그게 남의 공부가 아니고 그렇게 할 때 내 공부가 커지고 내 심량이 커집니다. 그게 진정한 대승이고 이 정토 수행은 대승 중의 대승입니다. 상긍이 중에 상긍이가 하는 보살 수행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부지만은 범부 보살이고 중생이지만 대심 중생입니다. 이런 자부심과 사명감을 갖고 정토 공부를 하시고 그런 원력을 점점 키워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우리 왕생은 이미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 정토로 이끌어서 구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